우리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고 조금 친해지면 질문들을 하겠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외국인을 만나봤어야 뭐 이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작한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첫 번째는 몇 살이에요? 라는 거였대요. 몇 살이세요? 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뭘 것 같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예, 이렇게 제 첫 번째가 몇 살이에요고 두 번째가 나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질문하는 거래요. 그 크리스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별로 사실 궁금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나 몇 살처럼 보이냐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이 술 잘 먹어요? 술 잘 먹어요? 라고 질문한대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사실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아마 외국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 만나러 오는 그냥 사업차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들도 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날 텐데,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술 잘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네 번째 질문하는 게 여자친구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래요. 자, 이런 질문들,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참 재밌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일까요?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질문은 궁금하니까 하는 거겠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제 삶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난 걸까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쉬우십니까? 사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을 하지만은 우리가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질문해보는 경우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일련의 이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을 사실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진리의 지식의 내용과 함께 그 진리의 지식을 정리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겠지만은요,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심각했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 분명히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되었고,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2019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서기 AD 1세기에 살았던 그 시대를 저희들은 잘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본 적도 없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일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정결법이나 의식법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 교육을 받았고 구별된 백성, 곧 선민의식을 갖도록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상황은 결코 쉽게 납득이 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네, 여러분 마음의 외침이 막 저에게 막 다가옵니다. 울림이 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럼 죄 용서받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 용서받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마치 한여름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간 방치를 해놓으면 참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 냄새도 우리가 막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짓는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썩은 인간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해서 빨리 거기 갖다 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인간을 향해서 정죄하실 수밖에 없으신데,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는데, 유대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믿고 이제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유대인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 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미안해서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저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주일 때 지지고 볶고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엮어봤다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유대인의 심정에 들어가 보려고 저는 많이 애를 써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턱 오셔가지고 찬양 드리고 이 자리에 턱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유대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번 그래도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이럴 때 한번 이입을 한번 해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두 가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나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의식적으로 드렸던 기도, 매월 초하루에 드렸던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대속죄일, 뭐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내가 더 이상 그런 절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싱겁지 않아 이거? 말만 하면 다 끝이야. 뭔가 그래도 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고 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벼룩이 낯짝이 있고 빈대도 간이 있다고 하는데, 빈대가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정리하는 내용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의 내용을 한번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아까 읽으셨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에 보시면은 4절 5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혼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사실 이 텐션이 팽팽하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안디옥 교회 대표단들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으며 서로 이렇게 환대를 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얼굴에 정색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이방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긴장감을 아시겠습니까? 사람 처음 만나면 우리 대부분 첫 만남에서는 좀 서로 예의를 지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꾹 참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게 수고 많았습니다. 사마리아는 풍경이 어떻든가요?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딱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정색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비교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올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페니키아와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 왔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 기뻐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기뻐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논쟁으로 바로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분위기라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15장 7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고 계실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많은 변론 끝에 막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당신들이 아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아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이미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잘 알려진 사건을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에 충만하게 됐는지, 바로 너희가 아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처음에도 한번 읽으셨고 같이 읽을 때도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 이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 주어가 뭐냐를 보면 되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주어로 내세우고 있죠?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어떻고 나의 생각이 어떻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강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가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 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줄을 치셔도 좋고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은데요,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뭐를 찾아야 될까요?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아,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곧 나한테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저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 없이 여기 앉아서 지금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택한 사람의 말을 거역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증언하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증언하셨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복음 부흥사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막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흥분하시면 막 그래요.
성령 받아라,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어떤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열정은 제가 너무 열정이 있으시구나 이거는 이해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죠. 그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케 누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블레셋 사람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러시아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것이지 우선 다른 조건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에 관한 한 차별이 없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논박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해보셨나요? 보여야 시험을 하지. 하나님 시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명백히 제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 혹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나요? 다시스로 가라고 하셨나요? 일부에는 반반이 나왔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가나다 순서로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자, 왜 다시스로 갔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은 거예요. 저것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놈들인데 저것들을 살리라고, 저것들을 회개시키라고, 난 납득 안 해. 난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민족이 뭐냐, 혈통이 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어떤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구원해주고 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죠.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부지기수로 널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해야 될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죠? 질문이 어렵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지. 지가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사랑을 하지. 지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공감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공감을 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 바로 이런 태도가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조상도 못 지켰고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왜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더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네가 얘기를 하겠느냐.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율법을 지키면 예를 100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우리는 몇 가지를 못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한 가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못 지킨 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이게 율법의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98가지를 지켰든 99가지를 지켰든 하나님 입장에 한 가지를 지켰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0장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음을 받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지켰던 우리들도 결국은 할례도 없고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우리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냐 틀리냐 이 상황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 야고보는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일어난 일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지만은요, 오늘 이 교리를 정리하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떻게 구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가 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상황을 놓고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소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지만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깨닫습니까? 안 그러면 그 뜻을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 때문에 놀랐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즉각 깨닫지 않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교회 같으면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주년을 마치고 5주년을 맞이하는데 5주년 된 우리가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에도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모이죠, 논의하죠, 고민하죠,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고 의지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 이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에 중요한 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앞에서 5번째 책이에요. 창출래 민신이라고 되어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은 기억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7장 찾으셨으면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예. 기억하라 그러는데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앞에 7장 18절 앞에 나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큰 시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고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잊어먹고 있다는 이야기,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 또 기억하라는 말이 한 장만 넘기시면 8장이 나옵니다.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참 정말 대단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래요. 왜? 그가 너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내가 잘해서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것도 다 해당이 돼. 네가 머리가 좋은 것, 네가 공부 잘하는 것,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네가 이쁜 것, 여러분 누가 이쁘게 하셨죠? 의느님이 아니에요. 많은 분이 의느님의 힘을 빌어서 이뻐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미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한 장만 더 넘어가시면 9장이 나옵니다. 9장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뭐도 기억하라고 하느냐면 너의 실패의 경험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일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다 실패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낯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3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마음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막 팍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팍 떠오르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제 이거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많이 도우시나요? 안 도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얻는 게 많을까요? 기도 안 하는데도 주시는 게 많을까요? 사실 기도 안 하는데도 주시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9개 들어주시고 1가지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9가지 들어준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1가지 안 들어준 것 때문에 삐집니까? 얼굴 표정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9가지 감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저만 삐지는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1가지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색하시네요. 제가 밥을 굶을까요? 제가 잠을 안 잘까요? 어떻게 해야 이걸 들어주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옹졸하신 하나님, 치졸하신 하나님, 쫀쫀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 이거는 다 참 안타깝게도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가난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숫자를 이렇게 배워갈 때 1, 2, 3, 4 순서를 배워가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 중에 숫자만 써 있고 점이 찍혀 있는데 그 숫자대로 이렇게 점을 이어가면 그림이 나오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만 보면 이게 뭔 그림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리다 보면은 뭐를 알게 돼요? 아, 이게 공룡이구나. 아, 이게 비행기구나. 이거를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해오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다 잊어버리니까 맨날 점만 보는 거예요. 점만 보니까 이게 뭐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캥거루 발톱인지 비행기 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야고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과 일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됨됨이가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성격을 가지셨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혹하게 한다.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미끼라는 뜻이에요. 속인다라는 겁니다. 미끼는 낚시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좀 낚시를 많이 안 해봐서 자세히 맨날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한두 번밖에 안 해봤지만 그 경험 속에서도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낚시를 들여놓고 나니까 저 밑에 물고기가 와서 그 미끼를 톡톡 건드리는 느낌이 이 줄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물어라. 톡톡 치지만 말고 물어라. 뭔가 딱 무는 것 같은데 쫙 당겨보면은
지렁이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나쁜 놈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흉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먹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확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제대로 한번 딱 물었을 때 어떤 상태가, 어떤 마음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낚시꾼은 얼마나 행복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어생이 얼마 남지 않은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낚싯바늘을 확 물어버리는 바로 그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툭툭 쳐댈 때는 모르지만 한번 꽉 물고 나면, 제대로 바늘을 삼키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미혹이 되어서 그 바늘을 삼키고 난 다음에는 낚시꾼이 줄을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고요. 내가 막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기운이 다 빠져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미혹해 되는 것이. 우리 인생도 참 많은 미혹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한번 툭툭 던지듯이 던지다가 이게 뭔가 진짜가 있구나 싶어서 확 물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돈에도 미혹이 되고요, 이성에도 미혹이 돼요. 명예에 미혹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신념에 미혹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에 미혹되게 되는데 미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그 다음부터는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하다가 보면 다시 줄줄줄줄 땡겨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이 되니까 뭐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음이 욕심에 빠져서 미혹이 확 돼버려서 거기 한번 바늘을 물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혹의 상황에서. 사실 누가 어떤 나쁜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쩜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미혹의 낚싯줄을 끊어내는 방법,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여러분 보통 때 하나님의 뜻 잘 안 찾죠. 항상 뭔 일이 급하게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금방 느껴집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 제대로 된 계약자가 맞나?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나 당장 이게 막 급한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지? 우리가 보통 때 안 찾다가 갑자기 그럴 때 찾을 때, 또 애가 막 갑자기 확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막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럴 때 부모의 심정, 하나님 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막 급할 때는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달리 나한테 땡기는 말씀, 이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이야기 같으면 하라는 거구나, 좀 안 좋은 이야기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 미신이에요. 점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뭘 굳이 이걸 갖고 하세요?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갖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펴가지고 그런 식으로 찾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성경을 인용하죠. 여러분 야고보 성경 인용할 때 성경을 그 자리에서 막 찾아가면서 인용을 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잠깐만 내가 읽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이 없을 때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성경 한 권이 이만큼 무거워서 성경 한 권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에 언제 성경을 찾고 있겠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들이 그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 영혼 속에 충분하게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거나 세상에 미혹된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저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지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매일 성경. 저희가 이제 9월과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과 10월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입 안 하는 이유도 제가 잘 압니다. 내가 꼭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큐티를 해야지라고 샀는데 보통 보면은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하루 아니면 이틀 뭐 이 정도밖에는 안 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아깝고 안타깝고 막 이러니까 사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루 하셨으면 하루만큼 잘하신 거예요. 이틀 하셨으면 이틀만큼 잘하신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예, 우리 유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느니라, 이게 아니고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에요. 60일 중에서 이틀 하셨으면 이틀 하신 것만큼이에요. 이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팔아가지고 억만 떼부자가 되려고 지금 이 책을 장사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고, 우리가 내 삶에 매일매일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쭉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근데 나 이걸 잊어먹고 있었네. 다시 기억합시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영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진지하게 구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쁘고 나의 일상이 분주하고 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또 재미있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해놓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잊어버리는, 참 그렇게 망각을 잘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진지하게 찾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쫙 정리가 돼서 펼쳐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내가 인도받기 원하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